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초반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단지 유대인만의 구원으로 취급되었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유대를 넘어 그 먼 이방 땅까지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 속에는 약간의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게티는 오늘날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당시의 초대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주했을 때 먼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편견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의 이 들음은 긍정의 들음이 아니라 부정의 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중에 가장 큰 편견은 민족적 편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 민족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외의 다른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적 편견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의 결과는 오해를 낳습니다. 신학적 오류를 낳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민족적 편견과 율법적 편견으로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은 엄청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 즉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보다 율법이라는 시각이 더욱더 도드라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사실보다 베드로가 규칙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묶인 시선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문 그 담을 다시 세우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시각, 나의 기준과 나의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본래에 주신 목적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무기로 삼고 나와 당신은 철저히 다르다라는 기준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좋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세우는가 아니면 은혜를 허무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기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환경들, 또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답습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 또한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각각 사람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고 무의식 중에 나와 너를 구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할 기준은 나의 기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펼쳐 나아가실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율법의 잣대를 붙드는 순간 복음은 막히고 교회는 병들고 성도는 자기 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의 율법의 잣대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든다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편견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경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기준 삼고 우리가 모든 사역과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뜻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계획하셨다면 그 구원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똑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마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서술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13절로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했던 환상, 또한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 이 두 환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이 필연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장시킬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확장시키시는가? 자신이 친히 이 복음 확장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의 예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새가족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랜만에 다시 나오시게 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마음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말씀, 그날 불렀던 찬양, 그날 함께했던 기도의 내용이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너무나도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한 영혼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이 들려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신 결과 이러한 두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고, 어떤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서로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위해서 이 설교의 원고를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한참 설교를 읽어보시더니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 행하셔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준비시키셨고, 또한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확증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와 당신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느끼고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와 같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섭리로 친히 확장시켜 가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고 확증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베드로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막엔 없지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역, 그 은혜가 당신에게 깃들여졌고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무엇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자, 오늘 고넬료 편에서 보면은 고넬료도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천사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어떠한 명령을 받습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야, 너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가 와서 무엇을 증거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실 때는 친히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동시에 성령과 성경으로 그 복음을 확증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 준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소망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언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홀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즉시 순종했을까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적 편견, 율법적 편견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저했겠죠. 두려웠겠죠.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떠한 핀잔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는지 알지 못한 채 아마도 잠깐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모순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구 삼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라는 말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이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그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뭇별을 보아라, 그 뭇별들처럼 내가 많은 민족들을 너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의 말이, 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까지 확장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편견과 전통을 넘어 그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기준, 내 율법의 기준, 나의 삶의 경험,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토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나의 기준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시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와 나의 기준과 편견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은혜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귀하게
또한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시간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겸손히 구할 것은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는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환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 모습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판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기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던 그 화평을 다시 막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기준 삼고 주의 은혜 기준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기준 삼아서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을 다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율법적인 시각과 우리의 기준의 잣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화평의 주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세상에서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의의 길로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천장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어떠한 기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의 어떠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견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베드로의 만남처럼 오늘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성령하는 만남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준비된 자로서 말씀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긴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기 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기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딱딱하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판단의 지혜를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믿음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녀가 있으시고 주님을 따라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편견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편견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나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감사하며 지금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편견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편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